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을까요? 네. 제가 오늘은 45절만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43절, 4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 21장 43절 45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호수아 21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고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5가지로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6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한 사람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한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일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모세의 이야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그들은 그들만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간직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니들이 만난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정말 그 주님 만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서 믿음으로 살게 해야 된다라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왜 그런 건가요? 여러분, 그들이 만나고 그들이 체험한 하나님, 그들의 인생 속에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왜 자손들에게 말하게 하시고 왜 증거하게 하셨는가요? 그냥 나만 만나고 나만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정말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가 경험한 그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어가고 그들에게 알게 하고 그 믿음 안에 살게 할 것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그 믿음으로 산 것들을 내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한번 시편 145편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여러분, 대대로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이해 다 하실 거예요. 그냥 나만이 아니에요. 믿음은 대를 이어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내 가문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광야에서의 역사, 홍해바다의 사건, 이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모든 일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에게 기억되어지고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 이름이 다시 드러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바로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그의 능한 일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세대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응답되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직접 체험한 증인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하고 가르쳐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되는 겁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돈을 전해주고 엄청난 스펙을 쌓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학원을 보내고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 역사하셨는지를 내 자녀들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예수님을 체험했다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 자녀에게 얘기해 주는 건 당연한 일인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잖아요.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잖아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을 내 자녀가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의 세대는 그 자녀들에게 그걸 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오늘날 세대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두 번째예요. 예배는 두 번째예요. 학원 가는 게 먼저고요. 공부하는 게 먼저고요. 스펙 쌓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이런 세대에 하나님이 그들의 부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하시는 역사의 현장은 정말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있냐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만나고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인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은 내 육들을 통해서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말하고 싶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꼭 믿어야 될 예수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러므로 정말 내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어,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져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으로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참 좋은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을 이삭에게 그가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줬기 때문에 자신을 꽁꽁 묶어서 제물로 바쳐도 그냥 아멘하고 죽을 준비했던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자식일지라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부모 앞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뭔가 우리 한번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라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다면, 새겼다는 말은 뭐 이제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의미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약속하셨지만 25년 동안 아무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침내 100세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더니 마침내 그의 삶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마음에 새겼다는 말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자기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 살아 계신데 어떻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고 그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부모가 주님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돈 버는 것이, 세상에서 스펙 쌓는 것이 더 먼저로 우선시 되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나 하나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신 이유는 내 영혼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다음 세대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 이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흘려보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어진 것처럼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응답이 있다면 그것을 자녀에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내가 경험했다면 그걸 나만 혼자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 중요한 걸 내 자식들에게 말하지 않으면 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왜 이 말씀들이 기록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 택한 귀한 이 성경을 쓰는 서술자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우리에게 직접 주시려고. 왜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주시려고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역사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려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당신의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뭘 아끼셨습니까? 당신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하늘의 모든 천국의 모든 비밀을 다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지금 내 삶의 자리에 와서 이 땅덩어리를 지진을 나서 갈라놔야 그게 하나님 역사하신 겁니까? 홍해바다를 갈라야만 역사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정말 놀라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정말 내 가족들과 나눌 수 있고 내 이웃들과 나눌 수 있음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걸 나만 알고 있는, 나만 믿는 예수라면 그건 고인물인 거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한다고 말씀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셨어. 여러분, 당연히 나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셨단다라고 함께 나눌 수 있는 행복한 가정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자녀에게 물려주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돈을 물려주려고 하지 않잖아요. 돈보다 귀한 걸 물려주려고 그러잖아요. 재산을 어설프게 가진 사람들이 백화점 가면 괜히 쓸데없는 짓 하잖아요. 자기가 VIP인데 저런 것들이 왜 여기 와가지고서 이 백화점을 물을 흐리냐고 하면서, 물론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 안 보셨겠지만
돈이 어설프게 있는 사람들이지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돈 물려주려고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값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유산 아닌가요? 여러분, 내가 저 천국을 확신한다면 내 자식에게 천국 가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거예요. 내가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 내 자식은 지옥 가도 괜찮아, 그런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집 한 채 물려주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기도의 무릎을 물려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르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그리고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사람으로서, 내가 만날 친구, 내가 만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 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우리 참 좋은 게 모든 성도는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인생을 살아봤더니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신실하시더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봤더니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시더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를 통해서 내 자녀들이 그 부모님이 했던 그 말로 인하여 정말 자녀가 자신의 인생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유산이 부모님의 그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냥 좀 오래된 분 중에 그냥 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저희가 생각나더라고요. 노현순 집사님 엄마 박금녀 권사님.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는 암이셨습니다. 이건 노 집사님 우울하라고 드리는 말씀 아니니까. 암이셨는데, 암이기 때문에 이제 치료를 받으려고 올라와서 같이 함께 여러 차례 예배를 드렸던 오래전이 생각납니다. 근데 참 재미있었어요. 저는 뭐가 재미있었냐면, 암이 걸리고 힘들잖아요. 몸이 힘드니까 당연히 힘들어하는 것이 정상이죠. 근데 참 재미있게도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이렇게 가서 신방을 가서 예배하면 그분이 싱싱해지는 거예요. 정말로 싱싱한지,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힘을 다해서 정말 이렇게 힘을 내시는 것인지 저는 그분의 마음은 모르죠. 근데 제 모습에는 너무 힘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아프시다는데, 아프시다고 하니까 아픈 사람으로 보니까 아픈 것처럼 보이지 전혀 아픈 것처럼 안 보이는 박금녀 권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도대체 이 권사님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누군가, 믿음이 뭔가, 이 권사님에게, 이분에게 이렇게 힘을 내게 하고 육체와 영혼에 힘을 얻게 하는 그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 보통 사람들은 조금만 아파도 아파 누우려고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건강해도 귀찮다고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암에 걸렸으니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무엇이 저렇게 저분을 힘을 나게 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행복하게 저렇게 그분을 힘을 내게 하는가? 여러분, 그분은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내는 거예요. 얼마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 장례 다녀왔지만 우리 백장로님 아버님 돌아가셨잖아요.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애월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시골 내려가서 이 백장로님 아버님이 치매셨잖아요. 근데 애월 집사님이 할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전혀 치매가 걸리지 않은 진짜 영성이 굉장히 있는 장로님으로 변하셔가지고 축복 기도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 기도를.
여러분 도대체 그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요. 여러분 그 모든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치매로 지금 기억을 잃어버리고 어떤 많은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정말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님의 역사의 현장 속에는 언제나 온전하게 세워져 있는 장로님의 아버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간증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고요. 정말 주님께서 붙들고 계실 때 정말 하나님 주신 죄들과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훗날 이렇게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으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셨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져주셨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회복해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응답하셔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만난 내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 은혜를 다음 세대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는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완성되지 않은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 향하여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심령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1장은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을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여기 보면 눈물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는 나라.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순례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 나의 삶 속에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한 번에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수없이 많은 일들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가난 때문에 많은 문제들 때문에 고단할 수 있죠. 그 고단함 때문에 눈물이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 눈물과 아픔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오늘 현실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죠. 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금 내 현재의 처지와 내 현재의 입장 속에 매이지 아니하고 나를 정말 영원 가운데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시선을 오늘의 현실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옮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들은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거에만 붙잡혀서 매여서 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냐는 거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야 상도나 네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 근데 이것은 너의 인생 속에서 네 인생의 결과가 아니잖아. 과정일 뿐이잖아.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아. 그러면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하실 거야.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에게 옮기라고 우리에게 예배자가 되게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의 시선을 옮기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는 겁니다. 그 문제는 해결되어질 일인데 그 해결되어질 일 앞에서 나는 내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이 일하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 시선을 옮기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옮기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옮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옮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걸 우린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마지막은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마지막은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마치 우리의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모든 문제를 대하죠.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하는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은 우리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저 천국에 우리가 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시선을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아픔이 있죠. 문제가 있죠. 우리가 살다 보니까 많은 일들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우리가 너무너무 의롭게 착하게 살아가는데 오히려 나쁜 놈들이 잘 살고 우리가 어렵게 살아가는 그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상황이 좀처럼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건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완성하지 않으신 약속이 남아 있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정말 하나님 신 죄송을 속에서 치유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영원한 저 천국에 갈 그 날을 위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나그네와 같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현재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고난만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정말 나를 구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눈물만 흘리면서 그 눈물만 바라보면 우리는 힘들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 주신 약속을 바라보면 어떤 일들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 약속, 내게 하신 그 약속을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을 믿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자꾸 실패하고 힘든 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그냥 주저앉고 모든 걸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심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자체가 내가 이 땅에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은혜의 주인공으로, 약속의 주인공으로, 형통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어요. 실패만 바라보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축복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문제보다 값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그 은혜로 오늘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 참 좋은 게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이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그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는 참 좋은 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눈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약속의 중간 과정을 지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응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정말 오늘 또 약속을 이루고 계신 나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찬송가 중에 하나가 몇 장인지 몰라요. 옛날에는 찬송가 455장이었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여러분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집을 풀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걱정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뭔 근심이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걱정할 일이 있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시작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시작만 해놓고 책임 안 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분만 아니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끝까지 다 이루시는 분이심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준 믿음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가 이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 것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 그것도 하나님이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들 안에서 내가 정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동안에도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 왜 이렇게 늦습니까? 주님 왜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러고 계신 겁니까? 라고 묻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오늘 또 일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 삶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 주신 주도론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면 참 재밌는 현장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는 전쟁의 승리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이야 이렇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했어. 여호수아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한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그 여호수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자신의 탁월한 지도력을 자랑하지 않고 그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그의 믿음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것이라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다 같이 읽었던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실패되지 않았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제는 우리의 고백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아직까지 내 삶 가운데 응답받지 않은 것이 뭔가, 정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꿈이 뭔가,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으로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약속을 굳게 붙잡고 오늘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그 모든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고백이 우리의 간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너의 인생 속에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뭘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환경입니까? 사람입니까? 친구입니까? 돈입니까? 내 가족입니까? 내 경험입니까? 내 능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붙잡고 살아가냐고 말씀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환경은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여러분, 내 건강도 변하고요, 내 형편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 분이시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약속하고도 능력이 없어서 그걸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뭐뭐 해줄게. 우리가 정말 더욱더 정말 서로가 이해하고 용납하고 정말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자. 그래도 어떤 상황이 되면 싸우고 어떻게 해요? 갈라서고 안 보는 사이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약속하고도 능력이 없어서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부터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능력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할 수 있는 우리 참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그 어느 정점에 서 있는 날, 우리의 입에서도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처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약속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다 이루어지는 복 있는 모든 심령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